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룻다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8년 정도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니야입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 8년이나 중풍 걸려서 고생하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중풍으로 쓰러지면 고칠 방법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을 고쳤으니 그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져갔겠습니까? 그 룻다라는 그 좁은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베드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온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또한 전해 주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룻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다라는 곳에서 약 16km, 그렇게 멀진 않죠. 걸어가면 한 4시간? 3-4시간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 한 16km쯤 떨어진 곳에 욥바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자, 욥바라는 동네, 사실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욥바는 우리가 가끔씩 들어본 그런 지명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그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그리고 백향목 같은 것 재료들을 옮겨주었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을 실어 보냈던 곳이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고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잘 익숙한 건 누구냐 하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에 욥바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곳, 그곳이 바로 욥바라는 곳입니다. 자, 이 욥바라는 곳이 그런 곳인데요, 우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곳이 욥바죠. 그 욥바는 항구 도시가 되겠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가 중풍병 걸린 사람 고친 곳 룻다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욥바에서부터 내륙으로 한 16km쯤 그냥 오면 있는 곳이 이 룻다라는 곳입니다. 자, 저 욥바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다비다라는 여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면 도르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르가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살았는데요,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여제자 다비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던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생각하고요, 꼭 12명의 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여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을 두고 제자라는 호칭을 붙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이 다비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여제자 다비다가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습니다. 심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대충 이렇게 조금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힘에 넘치도록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한 여인이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정말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제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참 좋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믿음에 따른 삶도 너무 좋았던 여인, 그죠? 그래서 이 도르가는 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었던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녀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성경 36절, 37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이가 늙거나 지병이 있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다가 죽은 거예요. 뭐 선행과 구제를 지나치게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그때에 죽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녀가 아프다가 갑자기 죽은 것은 아니고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참에 그녀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도 너무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최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은 다 장수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다비다 같은 여인은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아파서 지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그렇게 나이가 되어서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하던 그 여인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고 연장시키시기도 하시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다비다가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보통.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녀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서 손도 안 대고 지나가는 것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여인을 만지는 것은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해지는 것보다 이 부정함을 감수하고더라도 그 여인을 떠나보내지 않는 마음이죠. 내가 부정해져도 내가 이 여인 다비다만큼은 떠나보낼 수 없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다락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왜 장사 지내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눕혀 놓았을까요? 그것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베드로 때문입니다. 욥바에서 16km쯤 떨어진 룻다라는 곳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 이야기를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다비다를 장사 지내지 않고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면 살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였는데 예수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 예수는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했대. 그런데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렸으니 혹 다비다를 살려줄지도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룻다에 도착해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빨리 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욥바로 오게 됩니다. 자, 욥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누워져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다비다의 시신이 눕혀져 있고 주위에 과부들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질까 봐 그런 기운은 거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다비다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따름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자 이 생전에 다비다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겠죠. 다비다는 성경에 보면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선행과 구제를 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준 겁니다. 추울 때 입으라고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줬겠죠. 그리고 헤어졌을 때 입으라고 만들어 줬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분들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옷을 우리 장롱에 여러 벌 걸어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니까 옷 한 벌이 너무나 소중한 시대에 여기 나오는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이죠. 표시나지 않는,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 않는 그런 헌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참 대단한 헌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디에 불우윳 성금, 불이 났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몇 억씩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힘든 과부들을 도왔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옷을 만들 천을 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마음도 그녀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 옷을 입고 기뻐할 그 과부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이겠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다비다가 살아나기까지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 그녀를 장사 지내지 않고 그녀를 깨끗하게 씻고 다락방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불렀던 그 사람들의 마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그 많은 과부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겠죠. 그것이 결국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내 사진이 걸리기를 원하고, 헌신한 내 이야기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기술을 통해서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속옷을 그렇게 지어준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다비다가 섬겼지만 그 섬김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됩니까? 다비다 자신이죠. 그 섬김 때문에 사람들이 다비다를 장례 지내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이런 것을 원해서 섬겼겠습니까? 헌신했겠습니까? 구제했겠습니까? 그냥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그냥 조용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가 조용히 했던 이 헌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 헌신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다비다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베드로를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구제와 헌신 또한 선행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상을 섬기면 그것이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도 과부인데 재산이 많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과부들 옷을 만들고 노동력을 쓰고 옷을 만들려면 천이 필요하니 돈 주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깝다 생각했으면 못했겠죠.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 옷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도 그녀는 많은 곳에 선행을 베풀었고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녀는 부활의 기쁨,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깝다가 아니라 그녀는 그렇게 과부들을 보면서 긍휼히 베푸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깝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다시 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녀는
천을 사는 돈, 자기의 노동력만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더 소중합니까?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다비다는 그의 선행과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죠. 다비다는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룻다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달려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룻다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즉시 그만두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욥바로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욥바로 달려오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녀의 스토리를. 그녀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베드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게 뭐예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죽은 여인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라는 이 헌신은 함께 있던 과부들의 마음만 흔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들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비약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인 것, 이것을 저는 교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용이 약간 비약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대표니까 교회의 마음을 흔드는 이 여인, 선행과 구제는 교회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욥바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를 올 때 이 여인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보러 온 것은 아니고 기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베드로가 살리지는 못하니까요. 베드로는 그저 기도할 뿐.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죽은 여인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움직이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그렇게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처럼 자기를 헌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몰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제와 선행을 베푼 곳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죽음이 물러가고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의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생겨날까요? 생명이 생겨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 그 자리에 포기가 있었다면 소망이 생길 것이고, 절망이 있었다면 희망이 생기고, 죽음이 있었다면 생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와요? 섬김과 헌신이에요. 구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선행이에요. 그 자리에 생명은 솟아나는 것이고 희망은 솟아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헌신과 섬김, 그 십자가는 죽을 말 죄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의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헌신과 섬김의 골고다 언덕에서 무엇이 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고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를 향해 헌신하고 주를 향해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죽어있던 것은 살아나고 엎드려 있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잠자고 있던 것은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가 누워있던 이 다윗을 보면서 소리칩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다윗아야 일어나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다윗아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아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입니다. 다윗아가 살아났습니다. 다윗아가 살아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윗아의 그냥 작은 헌신,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만들어주는 그 헌신이 자기를 살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르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전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따로 있습니까? 바로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한 명의 구제와 헌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결국 누구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 도르가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이 도르가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용한 헌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다윗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움직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 시작은 다윗아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여인이 그냥 자기 집에서, 지금으로 치면 재봉틀 하나 갖다 놓고 속옷 하나 만들고 겉옷 하나 만드는 그
작은 일이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로 만들고,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일을 만들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헌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하고, 크고 멋진 것도 좋지만 크고 멋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크나큰 은혜의 축복,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